오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2주에 한 번 정도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광양 순천에 가서 오랜 친구 목사님들하고 예수 마음 공부를 토론과 논쟁 속에 뜨겁게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처음에 할 때는 삐쳐서 일어나서 가기도 하고 달래 들어오고 밥 사주면서 달래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왕같은 제사장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서 제가 이번 주에 할 설교가 따로 있었는데 제가 그걸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왕같은 제사장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은혜로워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셨죠. 토끼도 짓고 갈매나무도 짓고 사과나무도 지으시고 또 다양하게 바다의 물고기나 고래도 다 지으신 또 하늘의 새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특별히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온 세상의 만물과 사이에서 가운데에서 다리 역할, 또 중보 역할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 중보직이라고 삼중보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중보직. 중보한다.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대신 기도한다는 이렇게 연결 짓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담에게 세 가지 중보직이 허락됐는데 첫 번째가 왕,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선지자예요. 한번 따라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중보직을 아담에게 또는 그 아담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있는 우리 사람들이 그 중보직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왕은 이 세상을 다스렸죠?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다스리라, 통치하라, 주권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아담과 우리 사람에게 온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기독교 역사나 서양 철학이 너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문제였죠. 그러나 다스리는 것은 일방적 착취가 아니고 잘 살려내는 것을 말하겠죠. 그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맡겼고 두 번째 왕을 맡겼고 두 번째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아담이 또는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지내도록 우리가 너무나 흔한 거니까 이것을 생략하도록 성경을 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자리에 서게 하신 거죠. 세 번째가 우리가 하나가지 중보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창세기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이 돕는 백일이 없으므로 모든 가축이나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원숭이는 꼭 원숭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라고 이름 짓고 토끼는 뭐같이 생겼어요? 토끼같이. 그래서 토끼라고 이름 짓고 사자는 사자같이 생겼으니까 아담이 딱딱 지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또 성경에서는 선지자 역할을 아담이 하고 있다는 선지자, 그것은 다음에 시간 관계상 선지자 역할을 첫 창조 시에 아담이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속성을 잘 이해하여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세 가지 중보직을 가지고 하나님과 온 세상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또 실현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 인간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허락받은 거죠. 이거 너무나 좋은 직분을 감당하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인류 대표적인 아담이 죄인으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죄인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보기를 감당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탈된 거죠. 왕이나 제사장 자리에서 또는 선지자 자리에서 박탈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 중보직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예표의 방식으로 임시, 그림자 방식으로 한 개인을 또 개인들을 소수를 선택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의 노릇을 하도록 사울과 다윗 또는 솔로몬 같은 왕을 세워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세 가지 중복직이 회복하도록 임의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임의적으로 영원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왕들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는 그 왕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왕이 지금 박탈했죠. 그런 게 임시적인 거죠. 하지만 구약시대의 모든 왕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임시적인 그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제사장들이 있었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있어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일을 임시적으로 감당하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참다운 예배와 제사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임의적인 그런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대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요나나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대선지자도 있었고 소선지자도 있었는데 그 선지자 우리 지휘자님 눈을 뜨십시오. 일어서라 그럽니다. 네. 남편 어제 무슨 일 했어요? 토요일은 힘든 일 시키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 송 집사님 아셨죠? 저 이름 불러서 죄송합니다. 성격이 아직 부족해가지고. 근데 나빠서가 아니에요. 왜? 누군가 차가 오는데 거리 지나가면 이름을 불러줘야 될까요? 안 불러줘야 될까요? 목사가 예배 시간에 잠깐 눈을 감은 사람 이름 불러주는 것은 아주 선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네. 그래서 선지자 여러 가지 선지자를 두었어요. 근데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점쟁이처럼 무당처럼 앞니를 내다보고 예언하는 것을 선지자나 예언자라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선지자라는 뜻을 조금 더 정확히 예언자,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하는데 맡을 내자 한자는 맡을 내 말씀원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말을 하는 자가 선지자고 예언자예요. 그 일은 선지자들은 참다운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임의로 예표하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선지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슨 선교 집단이나 무슨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를 가고 선지자를 회복해야 된다고 신사도 운동하는 이상한 교파나 사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 하여튼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임시적으로 있었다. 그들은 직분을 감당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겠지만 그 일을 직분하지 못하면 그 직분을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왕 되시고 제사장 되는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도록 준비하는 역할이 구약의 세 가지 중보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영광, 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로 오셨을까요? 제사장으로. 세 번째로는 선지자로 오셨죠.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왕이 하는 일이 뭐죠? 남의 말에 끌려다니고 남의 분위기 속에 세상의 풍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뜻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죠. 그 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통치하는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 일을 감당했죠. 제사장의 일은 특별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사장이 같은 점도 있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에게 그 죄를 전가해가지고 죄의 전가가 자기 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한 그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침으로 어린 양이 생명을 잃음으로 대속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제사함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 일을 감당하실 때 본인이 제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어린 양이 예표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로 자신을 바치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자신을 제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참 어린 양 대신 또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노릇.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내가 한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끊임없이 말하면서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틈만 나면 잠자고 일어나면 또 밥 먹다가도 항상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심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또 모델로 드러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마침내 오셔서 온전히 아담의 그 영광과 그 세 가지 중보직을 회복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뭐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예수 마음공동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왕, 제사장, 선지자였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 또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뭐가 되는 거죠?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자랑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이 세상의 왕이야. 윤석열이 왕자 써가지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왕, 진짜 왕이라니까요. 한번 나는 왕이야. 유라인 권사님, 김국 지사님 왕이십니다. 왕으로 대접하기 바랍니다. 김계희 권사님, 지완들 집사님 왕이세요. 왕으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왕입니다. 그리고 한번 나는 선지자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임의로 기도하는 가운데 10월 16일 날 저희가 새생명 축제를 임의로 지금 최종 결정을 안 했는데 16일쯤 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가을운동회를 장항에서 하는데 초대한 사람들을 데리고 빨리 친해지려면 그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대략 잡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여러분이 집에 키운 강아지에게 맡겼을까요? 하늘에 나는 새에 맡겼을까요? 아니죠.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가진 또는 예수 생명된 우리에게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맡기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자 노릇 하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제사장 역할을 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대신해서 또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이 세상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순간에만 예배가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서론이에요. 바쁘네요. 서론하기가. 오늘 본문이 있는데 왕같은 제사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알아야 됩니다. 한번 몇 사람에게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자지 맙시다. 전혀 잘 분위기는 아닌데 잘 드러난 뜻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베드로 사도가 고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나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제사장인데 왜 왕같은 을 붙였을까요? 너무나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보고 너무 훌륭하대. 뭐만 물어보면 너무나 깊이 영적으로 잘 이야기해 준다고. 여러분 누가 왜 제사장 앞에 왕같은 이라고 어떤 신학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장미꽃 앞에 더러운 장미꽃 말이 돼요? 장미꽃 앞에 뭐가 붙으면 좋아요? 자연스럽게 상투적이지만 어여쁜 장미꽃이라 해야 되잖아요. 똑같아. 어여쁜 장미꽃 하듯이 제사장 앞에는 왕같으니 당연히 붙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어울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살려면 죄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예수 마음공부적으로 할 때 우리 안에 옛사람 죄인된 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분별이나 끊임없이 욕망을 일으키는 이 욕망의 나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못 박아야 되겠죠.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죠? 제사장 역할을 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남을 못 박으려고 그래요. 그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은 누구를 희생했어요? 자신을 희생했잖아요.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고요. 자랑이 나는 제사장, 대제사장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나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누구를 못 박는다고요? 최평일 권사님 잘 들으세요. 누구를 못 박아요? 나를 못 박아야 돼. 끊임없이 오늘 이혜원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남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정죄하려고 그러고 또는 나를 너무 하나님의 당당한 왕이 돼가지고 왕자가 돼가지고 세상의 돈 앞에 건강 앞에 또는 세상의 어떤 그 분위기 앞에 끊임없이 작아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죠. 그게 대제사장이라고요. 끊임없이 헛된 나를 끊임없이 온전하면서도 부족하다고 못났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 대제사장으로 주님을 본받아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당당하게 나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기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에게 주어진 권한이 뭘까요? 특권이? 거짓된 나를 봐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문이 뽀예요. 그럼 창문을 닦은 자, 창문을 깨끗이 닦으면 뭐가 밖에 비치겠죠? 아름다운 풍경이 탁 펼쳐지겠잖아요. 우리 집은 그래. 우리 사택은 예배당에 창문을 딱 닦으면 주일이면 주방에서 박수님 권사님, 안덕철 권사님 냄새 나는 그 냄새가 확 들어오거든요. 부엌 냄새가. 그리고 앞이 1m에서 제가 농담인데 안 웃으시죠. 우리가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
성의가 끼어요. 그러면 창문을 딱 닫으면 밖이 환한 광경이 펼쳐지죠. 그 같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모든 그 위대함이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음을, 그래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단지 내가 헛된 것만 걷어내면, 단지 욕망이 나만, 죄된 나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본래 예수 안에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족함 없는 자임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돈 앞에 우리가 쫄까요? 우리의 연약함 앞에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한다고 내가 무시를 당할까요? 왕이잖아요. 왕은 남의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안에 수많은, 우리나라의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졌어?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어요. 우리 마음이 나라라고요. 나라에는 수많은 백성이 사는듯이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이라는 백성들, 감정이라는 백성들, 느낌이라는 백성들, 우울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뭐 환이나 또 감격이나 또 여러 가지 자괴심이나 이 뭐 끊임없는 걱정 근심이라는 백성들이 우리 마음에 산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근심이 끌고 가면 근심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가 쩔쩔맸어요. 우리 끌고 가면 철저하게 끌려다녔다고요. 우리가 마음이 슬퍼지면 끊임없이 슬퍼지고, 누가 나를 욕하면 쫄아가지고, 또는 막 같이 화내가지고 근심으로 끌려다녔다고요. 그것은 왕의 종살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이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들과 생각들을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생각이 올라든지 발로 차버리면 돼요. 우리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 앞에 가졌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아쉽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해주면 서운해요. 그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기도 하고 생각. 그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그 생각이 종이 돼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네. 얼마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왕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에게만 왕이 주어지냐? 날마다 거짓된 나를, 죄인된 나를, 이 허망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날마다 내가 제사장으로 살아낼 때 내가 진짜와 만나게 되고, 내가 그래서 세상 앞에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사장 앞에 왕같은이라는 형용사가 붙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감사한 단어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